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함께 교제하며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원숙 성도, 우리 이선영 자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손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행을 떠난 성도들, 여행에 돌아온 성도들 모든 일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피처 안에 복되고 귀한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윗배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다스리며 지배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적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세 적응해요. 보면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술술 모든 일들을 잘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레이던 마음은 어떻죠?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고 또한 감사했던 순간들은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풍성하고 넘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옆에 분들 늘 보죠. 주일날 되면 늘 만나는 분이죠. 그래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집에 있는 자녀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당신은 소중합니다라고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예. 소중합니다. 여러분 소중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냥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눈을 팔고 우리의 관심, 우리가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멈추고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와 등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두렵고 떨리고 또 염려 많고 근심 많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그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5절 볼까요? 5절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에덴 동산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사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잘 사귀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를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먼저 오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따먹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정령 죽을 것이라고요. 포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정확히 써 있는데 셀타 멘치 모헤라스라고 써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에게 미혹함을 통해서 먹어도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죽을까 하노라라는 것을 통해 확신이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보이는 것은 있어요. 느끼는 것은 있어요. 손만 뻗으면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쫓아내셨어요. 교제가 끊어졌고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배고팠고 그들은 추웠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죄악된 것, 욕심의 정욕, 이생의 정욕, 눈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욕심된 인생으로 살아갔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한번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싶으시냐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모함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접근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귐이 있고 그와 친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만 정말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도 아는 분들이 많죠. 접근해 와요. 근데 우리는 생각에 선입견들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 잘해주지?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그와 나가면 그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사귐이 있다면 첫 번째는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볼까요? 5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에서 우리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지키심에 대해서 지각이 있을 때예요. 그건 경험할 때입니다. 아무리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뛰어내리지 못하면 그의 온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내 속에 탄식하시는 마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경험한 자는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오늘 그는 빛이세요. 어둠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에게 속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둠에 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위가 악함을 통해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절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빛이신 그분 앞에 그의 말씀 붙잡고 그를 알아가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세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키신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분과 많은 시간을 지내야 합니다. 오늘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분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분과 친해지고 싶으면 그분이 생각나죠? 그분과 다가가죠? 그분과 커피도 마시죠? 그분과 함께 음식도 먹죠? 그분의 생각을 듣고 그분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얘기해요.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일만 해요. 재밌대요. 야, 참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요. 여러분 그러면 교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분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양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나요? 양심은 있으시네요. 양심은 있으시네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결심은 있죠. 근데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하죠? 무엇이 여러분을 말씀 읽는 데 방해합니까? 여러분을 무엇이 기도하는 데 방해하죠?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방해하게 만들죠?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셔요. 여기 7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본문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볼까요? 첫 번째는 아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의미가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백한다는 것은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생각을 예수님처럼 하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처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요. 깊은 교제를 한다면요. 닮더라고요. 식성도 닮고요. 말하는 것도 닮고요. 제스처도 닮아요. 바라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닮았다라는 연상이 들어요. 할아버지 쫓아다니는 아이들 보면요. 할머니 쫓아다니는 어린 아이들, 손자, 손녀들 보면요.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가면 아이들이 그 뒤에서 뒷짐지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들이 무엇을 볼까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방하는 자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모방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대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라 하셨을까요? 내가 본 것, 내게 보일 것을 너를 그래서 부르심의 종으로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을 것,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너를 보내신 이유는 내가 나의 종이고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보내실 때,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심에 합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가 보는 것, 네가 볼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보내신 합당한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본 예수, 내가 만날 예수, 내가 순간순간 나를 포기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생각하고 그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심을 통해 사람들이 듣고 우리의 빛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는 발광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분으로 빛을 받아야 우리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억눌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스스로 무엇인가 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통해 증인된 삶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지나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라고요.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언어가 여러분 입에서 나와요. 한 주간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대화할 때 고통스러우면 얘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다면 힘들고 어렵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달라고 구할 것이에요. 하지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았다면 여러분 고백할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찬양할 수 있어요.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째 뭐라고요?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둘째는 자백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볼까요? 여러분 3장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18절 20절부터 20절까지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계속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말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다시 한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변화되길 원해요. 변화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그들이 바라볼 때 진실하고 행함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변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 가요? 어떤 일을 한다. 주변의 사회를 일하고 싶다. 수없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참 우리의 이웃이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으로 우리가 접근합니다. 나는 할 것 다 했다고요. 상대방이 어떻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으니 너가 어떻게 살던 나는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변화는 내가 함을 통해, 행함을 통해, 사랑함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말하는 것을 실천한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요, 상대방이 바라볼 때 그가 달라진 삶이 아닌 것은 그 삶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님들, 몸된 재단에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오늘 입을 크게 여는 자를 찾으세요. 다가가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울부짖는 자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아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둘째요, 자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행함과 진실하심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듣고 은혜스럽다 얘기해야 변화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 그 삶이 상처받는 자가 치료받아야 돌아갈 때 당신 은혜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손을 잡아줄 때, 여러분이 그를 통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들의 손길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심을 깨닫고 돌아가고 당신의 착한 행실을 통해 내가 한 주간 살아날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다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바라보며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그들은 한 주간 동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 드릴까요? 행하십시오라고요. 행하십시오. 행하시길 바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라요. 찬양하겠습니다.